하나님의 말씀 세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다 신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주님께 오면 복이 됩니다.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언제? 주님께 고난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언컬 채플린으로 병원에서 밤에 때때로 일을 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어떤 엄마가 통곡하면서 자기 딸이 아침에 건강하게 놀러 나갔다가 밤에 온 몸에 코드를 꽂고 줄을 꽂고 무의식 상태로 병원으로 왔을 때에 그 딸을 놓고 그 엄마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종종 그 장면이 많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나? No, no, why, God, 계속해서 No, why, God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환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내 딸이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찌 다 알며 어떻게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그 고백이 욥기 23장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환난, 고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첫째로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든 잘못 생각했든 하여튼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 고생, 환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챙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장면, 분명히 자기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몇 달이면 올 수 있는 가나안을 광야에서 40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모세, 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나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미리암을 향해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히스기야 왕, 기적도 많이 보았고 죽을 것이었는데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받았지만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다가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한 것,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로 인한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엄청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고난만큼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고난은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성경에는 훈련을 위한 고난 이야기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잠언 27장 21절에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와, 칭찬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시편 66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미 만나고 나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도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몰랐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이해를 했는데 예수를 이미 믿었는데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무정하신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이래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른 의미로 또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가난, 핍박,
자녀들을 희생,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훈련을 위한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은혜도 많이 있었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인 교회에서 말은 내 말이라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튼 훈련을 위한 고난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누군가 저한테 와서 그동안 네가 당한 그 많은 어려움, 고난 이거 다 돌려주고 그 대신 세상에서 누리는 안일함, 평안함, 풍족함 그걸로 바꿀래? 하면 저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노 할 것입니다. 왜요? 훈련을 위한 고난으로, 엄청난 환난으로 남이 모르는 은혜, 복음의 비밀, 천국의 기쁨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보혈,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세 번째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110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성도를 위한 고난, 성도의 고난이 주제인데 베드로전서에만 17번이나 나온답니다. 이 고난의 대표적인 경우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음, 희생, 순종, 부활,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 억울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혹시 토요일과 썬데이에 일하면 인건비를 2배로 준다 했을 때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주일날 문 닫기 때문에 손해를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온다고 핍박하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 있으셨습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교회에 오느라고 아침잠을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가 2시라서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왜 힘드세요? 왜 힘드세요? 여러분이 힘든 게 주님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훈련 받기 위한 것입니까?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내 감정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억울한 소리 무시당한 거라면 기뻐하십시오. 복입니다. 상입니다.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영광이고 복이고 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내게도 주소서. 많이 주소서. 지금 주소서. 계속 주소서. 아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게 나의 죄 때문이든 훈련의 목적이든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그걸 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셔야만 됩니다. 사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와요? 기도로 가지고 오든지, 그죠? 카운슬링, 성령과 교제하면서 가지고 오든지. 그러면 기도하면 회개하게 되고, 깨달으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도 모르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산다면 다 내 거야, 다 내가 했어, 다 내 힘으로 했어,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산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그것이 복이에요? 나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없는 게, 이 땅에서 고난 없는 게,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면, 육으로만 혼으로만 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그것은 저주입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고 고난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으며 평생 갈등도 없이 살며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 환난도 없이 재앙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허상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 천국이겠죠.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고난을 당할 때에 이기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단련하시나이다.
겪으라시면 겪어야지. 그럴만한가 보지. 목석이 되게 하소서. 나의 환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을 단계적으로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단련하시나이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고난이지만 고난까지도 안 가지만 누가 약속 시간에 15분 돼도 안 와. 전화해도 안 받아. 20분, 25분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 돼. 열받아. 이럴 때 주께서 단련하시나이다 하면 인내심이 생기는 것,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겪으라시면 겪어야지. 재정 문제, 인간 문제, 누구 때문에 속 썩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힘들어져. 하나님이 겪으라시나 보지. 겪으라시면 겪어야지. 내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인가 보지 하면서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안 끝나? 그럴만한가 보지.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했나? 내 탓이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그런 겁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거리를 찾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고통이 끝나지 않아? 너무너무 괴로워. 안 느끼고 싶어. 목석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돌처럼, 나무처럼 아무것도 안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안 끝나? 회개했어? 인내했어?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허락하셔? 그러면 그때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보다. 나의 환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뿐이 아니구나. 오히려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합니다. 싸움, 경기, 환난, 고난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전쟁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상황, 환경, 재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울고 웃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도 울고 웃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내뱉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 말씀입니다. 주 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훈련을 거친 환난, 주의 일을 하다가 환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예수 어린 양을 만나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1대1로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받은 사람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우리 옷을 씻은 자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환난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환난,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